우리가 계속해서 매 주마다 신구약 성경 66권 한 권씩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1년 52주인데 한 권씩 하면 성경 66권이니까 뭐 1년 한 2개월, 계시록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이 하면 1년 한 4개월 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봅니다. 물론 뭐 많은 목사님들이 제목 설교를 하고 강의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무도 보고 숲을 보는 그런 통정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체 숲을 봐야 되고 또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도 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면 우리가 잘 뭐 밤나무다 소나무다 이것만 알지만도 그 아름다움, 전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 속의 깊이가 어떤지 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통전적으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소선지서 오늘 서바냐, 지난주 하바국에 이어 서바냐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서바냐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려주는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서바냐서의 인적 사항을, 서바냐가 어떤 사람이냐? 서바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서바냐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죠. 여러분을 향하여 여호와께서요 숨겨주시는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오늘 이 서바냐서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서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제13대 왕, 유명한 개혁적인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요, 아마라의 정성 그다라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서바냐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는 뭐 농부도 있고 목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서바냐 선지자는 왕족이더라고요.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참 희귀한, 좀 드문, 귀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왕족의 신분으로서 왕의 그런 행위를 적나라하게 그 실정을 폭로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왕족으로서의 그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서바냐서는 육신적인 왕족 출신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어쩌면은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전가하려고 오는 그런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시대마다 선지자가 시대마다 이제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에르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나오는 뭐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대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 선지. 근데 이처럼 이 스바냐는 선포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제16대 왕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어디를 두고 선포를 하는가? 이 스바냐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선포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신 전 722년에 벌써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할래야 선포할 대상이 없어요. 왜 그러면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남은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그렇게 그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스바냐였습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은 지금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윤석열 정부라고 대통령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기록이 되듯이 이 스바냐의 시대는 주전 630년에서 625년, 그러니까 뭐 722년은 주전 722년은 북왕국이 망해버렸으니까 남은 이 남유다, 여러분 남유다가 언제 멸망한지 아시죠?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런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건동의 패권국인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수도가 니느웨죠. 요나 같은 선지자는 그 아수르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니느웨에 내가 말씀을 전가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가지고 나 가기 싫어요. 저 니느웨는 얼마나 악독한 백성이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데 왜 거기에 우리가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해가 니느웨 백성 구원받게 합니까?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깡부리다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인데 그 당시 사람 생각으로는 다시스가 땅끝이란 거예요. 여기까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배속, 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삼킬 만한 그 물고기. 여러분 상어는 사람을 삼키는데 죽이죠. 아예 어긋어긋에서 죽이지만 이 사람을 삼키고 뱃속에 담으면 고래밖에 없다. 이 고래가 이제 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죠. 상어처럼 물지는 않죠. 고래는 빨아들이죠. 빨아들여서 소화시키고 보내는 걸 어떤 학자들은 고래일 것 같아. 어떤 고래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여물을 보면 고래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고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다. 예, 그 물고기가 고래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럼 뭐 딱히 고래라고는 뭐 특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에 한번 호되게 한번 혼나고 하나님 명령을 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긴 합니다. 근데 기쁘고 참여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목이 많은 소리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목이 많은 소리를 말도 지나가다가 이야기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잠잘 때 모기 앵한 소리, 모기는 절대 그냥 물죠. 반드시 귀에 대고 앵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깨는 사람은 안 물리는 거고 에라 모르겠다 자는 사람은 물리는 거죠. 근데 모기는 항상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더라도 모기 탓하지 마시고
내가 피곤해서 잠들었구나 생각하십시오. 하여튼 그래. 먹기만 한 소리로 이 요나가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다. 그걸 듣고 왕께 보고하니까 온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이르까지 사흘을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았어.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을 또 요나가 못마땅히 해가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언덕 위에 올라가 그걸 보다가 박능쿨 속에서 그걸 그늘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능쿨을 벌레를 먹이가 능쿨이 없어졌죠. 그래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자니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게 이 요나죠. 그래서 요나의 특징은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100년 후에 니느웨가 이제 점점 제국이 돼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온 근동 지방을 지배하다가 그게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하고 여러분 니네의 군사들이 한번 지나간 길은 어린아이들도 들어서 바위에 때려서 두개골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아주 몰살시켜버리는 그러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신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거죠. 이런 역사적인 그 아수르가 지금 쇠퇴한 가는 그런 기간에 신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 이때 스바냐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남유다에게 전가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북왕국처럼 망하리라. 그걸 선포하는 내용이 스바냐입니다. 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망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왕족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선지자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이걸 선포하기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멸망한다. 진멸한다. 어떻게 멸망하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됩니다. 언제요? 586년 100년 후에. 그 100년도 안 걸리죠. 한 50년 불과 50년 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간 게 아니라 시드기야 같은 왕 같은 경우는 두 눈을 뽑고 자기가 보는 두 눈 뽑히기 전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칼로 목베 죽이고 자기도 두 눈이 뽑힌 채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메아리 아리랑에 나온 그게 뭐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왕이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끌려갈 때 꽃가마 태우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포도를 끌려갈 때는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착구를 채우고 심지어 목에다가 쇠사슬도 걸고 그렇게 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면 자체가 힘드는 대로 그런데 뭐 안 끌고 가면 채찍질 때려가면서 끌고 가는 이 포로예요. 그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걸 막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알겠죠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금 1장 5절 있습니다.
또 지붕들과 하늘의 목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활 상태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 가지고 멸망한 걸 지켜봤잖아요. 자기 동족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그렇게 혹독하게 끌려간데 이 아수르 정책은요. 아수르 제국의 그 포로 정책은 어떠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바벨론과 지금 아수르 정책이 다르는데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각국의 포로들을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제국 전체를 갖다가 뭉치게 하지 않고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지 못하게. 그게 아수르 제국의 포로 정책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대로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발 강가에서 그저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게 10편에 37편에 나오고요.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그룹가수 보니엠이 바벨론 강 가까이서 하는 음악 있잖아요. 그게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었는 게 그 음악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유다 백성을 그대로 그냥 옮기는 건데 흩어지지 않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나중에 바벨론도 포로를 70년 후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로 돌려보내가지고 그대로 사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의 포로 정책은 아까 어떻게 해서 흩어져 버린 게 흩어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흩어지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자체가 유대인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혼혈을 된 사람에게 결혼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버린다. 그래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 나중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망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사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사마리아 신약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먼저 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방 혼혈과 피가 섞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한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밝은 대낮에는 잘 물을 떠라 안 와. 왜냐하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는 대낮. 우리는 대낮에 뭐 활기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거 대낮은 햇빛이 워낙 강해서 사람이 안 나타나. 그 12시부터 한 3시까지 식당도 문을 안 열어. 저도 가봤지만 식당 문을 안 열어요. 우리는 12시가 제가 식당이잖아요. 근데 워낙 더워가 안 나와. 그 저녁에 열어,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이 많고 혼인잔치도 전부 다 언제 해요? 저녁에 하고. 그래서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5처녀는 가지고 가셨는데 얼마 안 되가 신랑을 맞이 못해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맞으러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랑 보자가 되고 문이 딱딱 쳐가지고 안 된다. 그 혼인도 언제 하느냐?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워낙 더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물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만났어. 너가 지금 떠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생수의 물이란 거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생수의 물, 여러분 날마다 물 드시죠. 목마를 때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그분한테 그 생수의 강이 어딨냐?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이면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쫙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물이 살아나. 물고기가 생물이 그러니까 죽은 땅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다 살아납니다. 전부. 그래서 온 땅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제약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이 새 예루살렘은 다 회복되는 거죠. 그처럼 생수의 강이 하늘 보호자로부터 나는 그 하늘 보호자에 직접 계신 분이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이 물은 야곱의 물인데 우리 조상 때부터 먹는데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먹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른다.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생수의 강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 나도 좀 마셔야 돼. 때때로 사람 70%가 물로 구성되는데 물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음식 속에 다 국물이 있어야 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어요. 물이 다 존재해. 그래서 특별히 뭐 안 먹어도 물을 별도로 안 먹어도 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바냐스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쓰면 그럼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인들에게 바알들에게 제사를 했다. 바알을 섬기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뭐 했는 사람인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잘못된 제사를 말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3장은 1절부터 3장 이건 오늘 1장은 있는데 제가 본문을 읽었던 이 3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2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4절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되냐? 그냥 회복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나를 찬양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이름 자체도 멸망하고 멸절하는 그런 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아주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어떻게 해요? 시온에 따라 그리고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수람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다. 여호와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제거. 자, 이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백성들은요 패역했고요 포악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한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여기 방백들은 성경에 나오는 방백들은요 귀족과 신분 높은 군인들을 가리켜요. 귀족과 군대의 우두머리들을 총칭하여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지배계층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먹이를 보고 달려가가지고 먹이를 딱 물고 갈갈하게 찢어버리면서 사자가 먹이를 먹거든요. 그처럼 방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먹이처럼 생각해가 가난한 자를 아주 포악스럽게 다 뜯어낸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떨어내든 빼앗아 때려내든 때려서 때려내든 이 조폭들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조폭들은 뭐 그냥 합니까? 보호해준다는 면목으로 가서 좁혀고 때리고 납치하고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러니까 돈을 내줄 수밖에 없죠. 이 조폭 같은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재판장들
자, 그렇게 있으면 조폭들이고 뭐고 그렇게 빼앗던 방백들과 귀족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정의를 바로잡고 사법죄를 해가 형벌을 줘야 되잖아요. 요 재판관들이 요 방백력을 짜가지고 오히려 더 억울한 사람을 하소연해도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돈을 받고 했다는 거, 돈을 받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날 재판 여러분 절대 공정한 재판 아닙니다. 힘 있는 자의 재판이에요. 봐봐요.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같이 만들어야지 이 약자 힘 있는 사람을 온갖 죄를 다 덮으셔가 감옥 보내가지고 힘 있는 자는 누가요? 여러분? 누가 건드려? 무당짓 하는 윤석열 김뭐잖아. 그 무당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문도 무당 논문에 박사논문 그것도 가짜 무당 논문 그렇게 써도 국민대에서 괜찮다고 그러고 숙명여대에서 괜찮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주가 조정 다 해도 조작해서 돈을 그렇게 모아도 권력이 때문에 지금 건들지 못해. 요거 재판장과 똑같이 하는 거지 지금. 다음에 이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재판장 방배대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권력과 딱 아부해가지고 백성들 고의를 빠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면에 대변하잖아. 그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 서바냐 선지자처럼 멸절한다고 하면 멸절한다고 선포를 해야 되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거 이렇게 돼. 이 선지자를 예언을 하는데 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조차도 거짓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목장과 참 거짓 목장과 이런 분별하는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참 목자는 여러분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리로 살면 안 된다. 이리로 살면 된다. 근데 거짓 산자는 뭐 해도 다 잘 될 거야. 다 폭발할 거야. 다 축복해 줄 거야. 그래 다 해줄 거야. 그냥 그렇게 해. 그 대신 나한테 돈만 줘. 꼭 복채를 요구하는 돈 주고 하면 그렇게 악덕 기업들도 목사님들 모셔가 돈 주면 좋은 설교 막 하죠. 우리나라가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많이 했어요. 저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 강주 사태 그렇게 사람 피바람을 만들어 놓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가조청 기도회를 열어가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했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태양 같은 지도자,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계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전모 목사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번영의 신학, 잘되고 복되고 번영의 신학들을 다 해가지고 많은 하나님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라 도와주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그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귀족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란 거.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죽도록 일을 했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번역신앙, 번영다 잘된다 축복된 말에 달콤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달콤한 거 자꾸 먹으면 이 썩고 당뇨 걸립니다. 뭐 뻔한 걸 가지고 두 번 설명할 거. 여러분 몸에 좋은 거는 쓴 거, 딱딱한 거 자꾸 드셔야 돼요. 땅콩 같은 거 이런 견과류. 그래야 치아를 통하여 뇌가 건강해져. 부드러운 거 자꾸 먹으면 이 나중에 물물거려가 늙어. 다 뽑아야 돼. 이 블라트의 최종력은 다
임플란트도 하고 있지만 그 체중력이 다 틀리. 그 왜 그럴까요? 부드러운 것만 먹어서 그래. 그래서 부드러운 거 먹으니까 치매 다 걸리잖아. 지금 사람들 치매 얼마나 많아요. 치매 거는 뭐 기가 안 돼서 치매 걸린다고 도 맞지만 이 치아를 통하여 딱딱 걸 씹어줘야 이 뇌가 작용을 해가지고 뇌가 건강해진다. 그걸 다 부드럽고 좋은 것만 먹으면 그게 됩니까?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좋은 것만 입에 쏙쏙.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에 가도 나라는 멸망하되 자기는 잘 살면 된다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고 참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할 때 원래 제사를 할 때 성소가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 뜰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 그리고 뜰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돈을 주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고 제사장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돈을 주니까 다 지성소로 드리는 거 아니까 성전 뜰로 드리는 거예요. 지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안 드리는. 제사장들 돈을 받고 성전 뜰로 다 아무나 막 불러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뭘 받고요? 돈을 받고. 안 믿는 사람 이방인도 안 믿어서 돈을 다 받고 성전뜰이 있겠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죠. 죄악이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였고 자신을 소승수범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음을 물러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율법을 안 가르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이방 우상이 다 제조고 몰렉과 밀감 이런 몰렉 이방 신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이 몰렉 신은요 사람 형성인데 그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 거 이게 몰렉 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제사 드립니까? 하나님의 제사는요 딱 소, 구별된 소, 양 이런 거지 사람을 절대 제사장이 안 드리고 제사를 안 해요. 그런데 몰렉 같은 이방 신들 생긴 이방 신들은 다 사람을 약간 인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벨론 제국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가 남여자를 깡그하게 부숴버려요. 서바냐 선지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나오도 아무리 자식이 감옥에 들른다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 그죠? 어떡하겠어? 그 자식을 품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아우 그러면서도 화가 버버가 다 그냥 새롭게 창조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물로서 세상을 한번 심판해 봤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간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즐거워하지라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할 것이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를 떨지 마라.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유명한 복음성가죠. 스바냐서 3장 17절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너무 기뻐. 그래 네가 죄악된 세상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구나. 내 구원의 은혜의 은총 속으로 들어왔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그것을 하나님 노래하는 거지. 그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지금 노래하는 거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요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할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어진 짐은 치우기 그렇게 그들이 내게 속한 자를 그들에게 지은 짐이 그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죠? 다 벌한다는 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벌합니다. 반드시 벌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 나치 제국이 무너지잖아. 다 그게 뭐예요? 다 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못 믿게 하는 모든 여러분 세력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 언제까? 왜냐하면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해. 그냥 어느 일정한 때를 놔두는 거죠. 놔두는 거지. 그들이 영혼의 승리는 못하죠. 놔뒀다가 때를 잡는 거죠. 여러분 잔칫날 돼지 잔칫날 잡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잘 먹입니다. 제가 봤어요. 제 친구가 어릴 때 제 친구가 돼지 잡는 사람이야. 돼지죠. 농장에 돼지를 키우는데 이제 주문을 하면 잔칫날 돼지 잡아주세요. 주문하면 그 농장에서 돼지를 한 마리 딱 토실토실한 돼지를 집 앞에 가져와요. 자기 집에 가져왔다 우리간에 이렇게 딱 있어. 대문 열면 우리간에 있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잘 먹여. 돼지는 신난 거야. 이 주인은 웬일이냐 하면서 잘. 그런데 잔칫날 전에 딱 아침에 망치도 커지도 않아요. 조그만 망치 먹이지 넣고 국물 먹다가 탁 때리니까 쓰러진다. 턱 때리니까 꽥하게 팍 쓰러진다. 그거 탁 쓰러지는 순간은 이제 아마 그때 해체되는 거죠. 배 따고 내장도 딱 그 전에 물을 팔팔 끓여놨다가 다 그 속에 다 담궈가지고 통째로 삶아버려요. 잔치날 속에서. 이 땅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은 와서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러러보지 마세요. 그들은 잔칫날에 한번 잘 써먹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먹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좀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연합해 살면 그 어디나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우한 걸 보고 아 좋겠다 천국 같다 이런 건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것이 천국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거룩한 선 시온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스바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선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악인의 절구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자꾸 주님을 떠나서 살면 멸절되고 멸망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 보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못 이기는 사람 있잖아. 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그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가만히 있어도 들릴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모아서 천국 가잖아. 천국 다 모으자. 예. 그런 선지서가 무슨 선지서라? 스바냐 선지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듣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